오늘 제목은 바울에게 고맙게 했던 고린도 교인들, 바울에게 고맙게 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하면 바울에게 애태우고 또 속을 많이 태운 그런 교인들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의 이제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인들이었지만 각고의 노력을 함으로 그들 모두를 다 훌륭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편지를 붙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여러 통 붙였는데, 이제 그중 한 편지가 준엄한 편지라, 또 혹은 눈물의 편지라 이렇게 명칭이 붙은 그 편지 하나를 구성했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바울이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바울의 의도대로 교인들이 바르게 되는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편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런 좋은 결과를 놓고서 이제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그 편지를 쓴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편지 쓴 목적이 나옵니다. 자,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교역자, 즉 바울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열렬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즉 바울에 대해서 열렬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간절함이라는 말, 여기 이제 열렬한 관심을 두고 말합니다. 스푸데라는 명사인데, 열렬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대로 목적 성취가 달성됐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해서 열렬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니까 요래된 겁니다. 요래됐는데, 참 우리가 그동안 바울을 참 잘 몰랐는데, 야,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 줄은 몰랐다. 우리는 별로 바울이 신동차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포기하고 딴판이로구나. 야, 그렇게 유명한 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울을 우습게 보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전에는 바울이 아주 웃기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근데 이제는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전에는 함부로 바울을 대했는데 이제는 정말 귀중한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 날아갈 듯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서 뭐라고 말을 했나니까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네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여초속사. 그 의미는 자, 이렇게 바울이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분은 환대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면서 시각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그래서 만나고 싶은 1순위가 바울 화도였다는 것입니다. 제발 바울 화도 한 번만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내가 만나면 이번에는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간절하게 열렬하게 대망하고 또 한번 와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바울 화도가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았다는 말은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헬라어 용어인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영혼에도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냉대하고 자기를 비웃고 웃긴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인들이 자기를 쳐다봤을 때는 긴장하고 불안했는데 그런데 환대하고 우대하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했다고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나에게 힘을 준 또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한 당신네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하나의 각도에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평화를 준다 싶으면 하고 평화를 주지 않는다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뭐 행동이 뭐 수없이 많은데 그중 한 가지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즉 예배 드리는 같은 동료들에게 평화를 주는 행동인지 주지 않는 행동인지 이걸 한번 유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예배를 빠지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 평화가 없습니다. 좀 이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표기도 시간에 뭐라 합니까? 대표기도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빠진 사람들 다음 주에는 다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기도 우리가 예사로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 빠지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런 의도가 그 기도 속에서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냐? 그래서 평화를 주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행동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평화를 주는 행동.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의 그 관계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가운데서 참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한 번만 좀 다시 내방해 달라. 네, 이런 하나 요청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 바람에 바울 사도는 평화를 얻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솟아나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마음이 편안한 데서부터 솟아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꼭 힘이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힘이 솟는 것에 대한 기본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 식사를 잘하는 것과 함께 마음에 평화가 넘쳐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 이유는 평안하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평안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 보배가 뭐냐? 마음의 평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끼리 만나면 이런 보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가 있기를,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하는 그런 의미의 인사인데, 이렇게 참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기준은 내가 하는 나의 행동이, 내가 하는 내 말이 상대방에게 평화를 준다 싶으면 하고, 이 말을 던졌을 때 또 이렇게 내가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대하는 이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평화가 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고마워 죽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누가 고마운 사람이냐 할 때,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고맙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고맙게 행동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고맙다 하고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고마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고마움에 대한 표시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고맙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윤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씁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고마움이란 뭐냐 하면 너희들 때문에 나의 동역자 디도가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네 교회에 방문했던 그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 바울의 동역자에게 잘해준 것 때문에 디도가 안심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해줘서 내 동역자가 안심하게 되어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참 기쁘고, 또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모저모 이야기를 하면서 잘해주더라. 그 소리 들었을 때 바울도 참 마음이 기쁘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바울은 자, 이런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자, 그 전하는 소식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 동역자 디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궁금증은 뭡니까? 고린도 교인 궁금증은 자기 교회를 방문했다가 돌아가서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디도의 그 행동 거취에 있어서 궁금증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내용을 드러내 줍니다. 자, 그 소식 내용은 자 이것인데, 그것은 디도는 여러분의 모두의 덕택으로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반대해주는 바람에 안심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요 안심하게 됐다는 요 말은 새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새 힘, 그러니까 디도에게 새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 교인들이 혹시나 오만불손하게 이렇게 고린도를 방문한 디도를 바라보면서 혹시 오만불손하게 하진 않을까 하고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그런 신경을 잔뜩 쓴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는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다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뜻밖의 환대를 해주는 바람에 심신에 안정이 왔다. 즉, 새 힘을 얻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소식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환대받고 대접받으니까 새 힘이 솟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람이 힘을 얻는 비결은 뭐냐? 서로 잘해주는 데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잘해주고,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잘해주고 하면 서로 힘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교인들끼리도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잘해야 힘이 솟습니다. 힘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힘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긴장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되게 만들고 하면 있는 힘도 다 빠지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남에게 있는 그 힘 더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그 힘을 빼는 행위야말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 당신네들 때문에 당신 교회를 방문했던 그 나의 동역자 디도가 신바람이 났고 힘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하더는 이제 막바지에 쭉 흘러가면서 14절에 자기가 안도하게 된 이유 하나를 밝힙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말을 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좀 자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을만하고, 그리고 좀 말은 좀 뭐 청명스럽다 하더라도 아주 사랑이 많고, 그리고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디도 당신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 잘해줄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에게 참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행동한 것하고 일치된 것입니다. 자, 그 바람에 바울 사도가 마음에 어깨가 어색해진 것입니다. 봐라, 내 말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반대로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 사도가 크게 창피를 당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말이 다 틀립니다. 선생님은 뭐 고린도 교인들이 뭐 사랑이 많고 또 그리고 뭐 인정이 있고 우애가 있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내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그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이 뭘 보고 그렇게 나한테 칭찬합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아마 바울 사도가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잘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가 의기양양하게 기도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어졌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떳떳하게 나를 세워준 당신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네. 내가 전에 당신들에게 다 말을 참 많이 했지 않느냐. 근데 그 말한 것이 하도 거짓말한 게 없었고, 그리고 디도에게 내가 한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좀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나를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준 고린도 교인들, 당신네들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제 하나의 안부를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무슨 좋은 것, 고마운 것이 생기면 그 고맙게 한 그 당사자들에게 인사를 전해주고 안부를 전해주는 것,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참 사람에게 예의다 하는 사실을 저렇게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런 조그마한 고마움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의 잘한 것에 대해서 다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작업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안부 하나를 더 전합니다. 안부 하나를 더 전하는데, 그것은 디도에 관한 안부입니다. 디도에 관한 안부. 자, 지금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나로 올라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 만나가지고 바울과 디도가 서로 이제 좀 생활을 같이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디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안부가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하나 전하는데, 그 소식 내용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내용인데, 그 15절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기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나에게 와서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영접해주고, 그래서 이 디도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참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참 인상이 깊습니다. 참 고맙게 합디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대해주는 그런 교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디도가 안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대로 그 말을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줬다고 디도가 나에게 자랑합디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보면 디도를 따뜻하게 맞아주므로 디도 역시도 심정이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기뻤다. 그러니까 서로 이심전심, 그리고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주고받는 거.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디도도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심정이 기뻤다, 그랬습니다. 이 심정이 기뻤다는 이 말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게 봤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디도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갈 때 상당히 우려스럽게 갔습니다. 거친 교인으로, 또 그리고 사나운 교인으로,
좋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갔는데 전혀 뜻밖의 그런 교인들의 한대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인들 내가 반가워하고 전혀 다른 교인들이구나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깍듯이 대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예절로 대하고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참 말이 맞구나. 참 이 교인들은 인정이 많고 또 그리고 대단한 교인들이구나. 참 훌륭하다 하더니만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어지게 됐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안도를 합니다. 안도를 합니다. 그동안 디도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하고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안 가는 겁니다. 혹시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디도를 바라볼 때 얼굴도 못 들 뻔했는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마지막 16절인데 거기 보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바울도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해결을 했구나. 그러니 교인들에게 믿음이 갔고 그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을 다시 신앙의 친구로 두니까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육자에게 교인은 무엇이냐? 교인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믿음직한 신앙의 친구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봤고 그리고 또 현재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교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바로 믿음직한 신앙의 친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의 신앙의 절친한 친구요. 믿음직한 친구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볼 때는 나목사가 내를 바라봐도 뭐 기뻐하는가 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참 보배롭다. 그 바울 사도가 참 보배롭다 하는 그런 말들이 여사로 참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보배롭고 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 땅 형제들은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인은 바로 믿을 만한 신앙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되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일이 계속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